테스트 해보고 공인을 안 했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오죠. 한 5초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제조.
안녕하세요. 잘하셨죠? 요즘은 내가 먹으면 먹어서 평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너무너무 많이. 저는 좀만 그냥 부족하지, 내가 돈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을 내가 배고파서 나중에 가면은 넘지 않을 정도만 있어요. 그죠? 이 돈이 우리에게는 기쁨도 주지만 그 잠시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에 전직 공무원이신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예요. 말기 44일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돈이 많은가 봐요. 부모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죽으면 얼마 안 남겨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느끼는 게 욕심 버리자. 물질의 욕심 버리자. 저한테 그러면서 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최고거든요. 지금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제 욕심이라면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고요한 아침에 시골 같은 데서 아무도 없는 조적하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 치료부 가는데 갔다가 거기서 6만 원 이렇게 앉아있는 아침에 창문 열면서 커피 한 잔 싹 드립으로 빼서 한잔 하면 좋겠다. 얼마나 평화로워요. 생각만 해도. 그죠? 전 그게 소원이에요. 욕심, 많은 물질의 욕심. 목사님도 하시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해성 공동체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에 충만케 하셔서 또한 교회의 끈을 꼭 잡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듣게 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201장입니다. 변하지 않는지 온 세상 믿지라 주 말씀 성경에서 자연히 빛나고 내 길에는 불되니 이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묘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이들한 성경 말씀 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곳은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빛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나라의 은혜와 같도다 이후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냈네 이 말씀 나에게 눈물이 되도다 주님의 목내 교회 빛나는
하옵소서. 아멘.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나는 자는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려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데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때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모두 오셔서 지은 산을 줄게. 새로운 것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라 우리 집 잘 짓세. 마지막 곡 293장입니다. 내 사랑이 주의 구원에 이신 걱정 물러나고 기도해. 기도하게 하시며 미미한 놈을 잊어 주의 사랑 믿음을 구원해. 믿긴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리. 믿긴 사랑 내 맘속에 완전한 기쁨 중에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추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알기 잘해가 원하네. 합병중에 내어놓은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어 내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리.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아버님과 믿음 중에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을 어둠 슬픈 늙은 위기가 사라져 우리들의 하늘이 밝게 비춰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그 황제가 찬란하게 우리와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치는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큰 사랑 저녁에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떤 때가 오더라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 나를 누르는 어떤 요건이 생기더라도 항상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주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마귀는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젠 더 이상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1의 기도 대행진이 벌써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조별 기도 모임도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아주 맑고 신선하며 상쾌한 공기를 갖고 있는 혜성의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출발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지 위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시어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건축을 하려 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어 간절히 기도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설계와 시공이 은혜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혜성 공동체의 순례의 길 위에서 저희가 부르는 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역사심과 친히 간섭하심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혜성 공동체의 임시 예배 처소를 제공한 이영모, 김향미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곳곳이 욕심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배려로 서로를 사랑하며 평안과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 평온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75년 전 이 땅에 같은 민족을 침략하는 불운의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정원, 한진희 선교사님과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가정의 영역에 강건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듣는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며 믿는 자로서 품위 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가 이르되 선생님 성원에 나를 도와주소서. 이름에 보여드리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나 그의 이름이 못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말씀. 피곤하시죠? 예. 새 일에 새벽을 깨우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새 일의 마지막 주간 수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은혜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할 사람이 오죽 많아야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
많은 구역은 또 기도할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전도회 생각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족 식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아내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식이 많으면 자식 위해서 또 하나하나 기도하고, 손주까지 있으면 또 이거 늘어나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뭐로 바꾼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바꾼다. 자꾸 감사함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배운 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기도할 게 많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년 첫 주일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복이 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 받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얼마나 복이에요. 나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참 많구나. 내가 충고해 줄 이가 그런 일이 참 많구나. 주는 것이 복되인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게 많다니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사로 역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더욱더 끝까지 힘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나오는데요.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다 그렇죠. 또 저는 저대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은혜가 뭘까? 이거를 찾으면서 늘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군대를 개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어간쯤 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했지만, 그 어간쯤 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머리카락이 막 좀 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읽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가 그렇게 애를 쓰려고 저는 집중을 하는데, 그러나 그 객관적인 말씀, 객관적인 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다음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사무엘하 24장 매일 성경을 따라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씀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해하기 딱 알맞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올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은혜와 격려, 위로와 격려, 이런 쪽의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왔습니다. 인내해라.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또 땅을 우리가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땅을 어떻게 사야 될까,
이게 막막해져 있을 그때에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그 전이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격려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은 땅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간수할 만한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자꾸 격려를 하셨죠.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준비되게끔 하시고 그래서 땅을 붙들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됩시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격려를 받으면서 급기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졸일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토지를 계약하고 또 거기에 있는 건물들 다 부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작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그 역대기의 그 말씀은 사무엘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읽는 곧 바로 직전에 매일 성경의 읽기 내용이 다윗이 계수해서 혼쭐이 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숨가쁘게 진짜 새벽 기도의 하루하루조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면서 말씀 가지고 오면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인지한 다음에 어떻게 열심히 인도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발족할 그때가 요약을 하면 다윗이 계수해서 혼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고기까지 중간에 다 빼버리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읽는 거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어떻게 사귀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지했던 그 시점이 다윗의 계수하는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지함을 가지고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바로 그 계수한 다음 장을 읽게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이번 주 시작하면서 지난주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인도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읽어오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이죠. 배정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보를 지난주에 내기 전에 저는 미리미리 좀 성경 자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성경 자체를 일단은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읽을 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하고는 이거 좀 다른데, 이제 와서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까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셨던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여튼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 더 묵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주보에는 놓고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었던. 근데 그런 어, 그 우리의 정황이라는 게 저의 정황이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저 나름대로의 정황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겁주시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위로하고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읽고 힘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겁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지금 우리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여정과는 뭔가 굉장히 좀 느낌상 이게 좀 단절이 되는데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자꾸 여쭙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일단은 주보에 실른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어떻게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제가 그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오늘 이때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겁을 주시는 건가요? 아주 엄하게 훈계하시려는 건가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저의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 정황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잠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미흡한 그런 모든 가운데 다소 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붙들고 또 정의롭게 준법의 그 정신을 붙들고 또 평화의 정신을 붙들고 우리 여기 해성 공동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십사 마침내는 그렇게 우리가 뜻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땅을 소유할 됨됨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격려를 받으면서 참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말 도적같이 현재 우리의 그 땅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깜깜한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다 해결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건축인 거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일단락이 되고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 건축하는 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먼저 여쭤야 되겠다 하면서 새 일의 기도 대행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지금 세 번째 주간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시는 듯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뭔가 혼나? 이런 어떤 아주 엄한 훈계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시 64편인데요. 이 시 64편에 보면 원수가 나오고 또 시를 쓰는 다윗이 나오는 거죠. 이 원수가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 1회 동안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기도라는 게 어떤 건가? 그렇게 보면 시 64편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64편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엉망이 되면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가식이 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여, 지금 대상을 먼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도입니다. 그리고 1절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어달라고 토로하고 있나요?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 근심하는 소리. 이거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염려거리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나의 이 탄식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64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는 그 원수와 맞서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그 원수를 대적하는 거죠. 물리치려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기도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 64편은 절반은 기도다. 시인 다윗으로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대편 다윗을 압박하는 그 대적자, 그 원수들은 뭘 하고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악을 꾀하는 자들, 뭔가 도모하는 거죠. 음모라는 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밀모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음모라는 게 풀었으면은 비밀모의잖아요. 비밀회의예요. 음지잖아요. 비밀스럽게 이거는 회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회의를 하는 다윗의 대척되는 기도하는 거에 대척점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둘의 싸움. 기도하는 자와 회의하는 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게 64편의 말씀. 근데 그 회의가 뭐를 도모하느냐? 악을 꾀한다는 겁니다. 2절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악한 목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3절에 있는 것처럼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게 말 공격이 이게 뭐 보통 말 공격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안 보이는 데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아주 독한 말로 공격을 하고 독한 말로 겁을 주고 독한 말로 회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샘물은 뭐냐 하면
회의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회의해서 그런 식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누가 우리 보겠느냐. 비밀스럽게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감을 잡으시겠죠. 기도하고 정반대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떨지를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거에 대척점에 있는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는 그러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나은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한다. 기도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가 있는 인간의 행위라 하는 겁니다. 꾸민다, 꾀한다, 꾸민다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도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꾸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를 찾았다? 묘책을 찾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하는 겁니다. 요즘 요 근래에 나오는 여러 사회 정치적인 이런 차원의 책 가운데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들이 근래에 들어서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책들이 나온다면 요 근래에 나오는 책들은 민주주의가 왜 문제인가 이런 주제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이런 주제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뜻이 좋은 겁니다. 굉장히 발전된 그런 제도고 그러한데 요 근래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겁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수백 년 여기까지 왔는데 의외로 굉장히 왜곡되게 민주주의가 운용이 된다는 것을 요 근래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면 왜 민주주의가 망하고 무너지느냐? 그거는 아주 소수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소수가 전체를 이끌어간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수지만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곡이 되는가 하면 사실상은 아주 소수가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게 마련됩니까? 소수가 다수를 잠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선동입니다. 민주주의가 허물어져 내려갈 때는 깨친 시민이 없고 선동당하는 군중과 같은 사람들, 그냥 일반 무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각각 이해 당사자가 돼서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전체의 올바른 의식들을 다 총하로 모은다. 뜻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전부 자기네들의 이 계산들 이런 것으로 해서 또 그거를 부추기는 그런 선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나뉘어져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민주주의의 본 의도들은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그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뜻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뜻을 모은다 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뒤집으면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회의에서 우리가 표를 뺏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뜻을 모으는 게 우리 뭐 몇 사람 모여 있으면 뜻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모으면 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나 한 사회에 좀 규모가 커진다.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오면 되잖아요. 이게 작은 수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다. 그러면 이 한 사람 몰래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해서 어떻게 마음만 통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세 사람 모여갖고 진짜는 이렇고 이건 어떻고 암만 얘기해도 미리 우리는 입을 맞춰놨는데요. 그러면 모든 절차는 셋이 함께 모여서 뭐를 한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이미 그 뜻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어느 쪽 제가 뭐가 더 나은지 그거 뭐 여기서 나눌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겪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그냥 버티기로 나간다든가 또는 거짓으로 선동한다든가 뭐 충분하게 모두들 인지하고 판단 내리지 못하도록 뭔가 눈을 가린다든가 뭐 결국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 싸움으로 이게 왜곡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요 근래 수년 동안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전부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전부 무슨 이야기 읽었습니까? 서로 갈라지고 그러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악을 도모하려는 그런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회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지금 자기네들끼리 묘책을 찾아냈다. 우리 의논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것 찾아냈다. 그러면서 아주 독화살과 같은 말로 그냥 전부 공격하면서 아주 모진 공격을 지금 해나가면서 자기네들 아주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요 상황이 지금 6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뭔가 경고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누가 경고를 받는 걸까요? 기도하는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대척점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일에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기도는 이러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3년을 매일같이 3년을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 뭐 그런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또 그런들 날마다 새롭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이 일정 가운데 기도를 배웠어요. 어떤 기도가 순전한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을 아뢰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간절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나누고 홀로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해야 된다. 또 내 개인으로 해야 되겠지만 중보하면서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내용까지 공부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거 우리가 다 인지하거든요. 인지하고 있으면서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실제 우리의 이제 현실이든 내일의 일이든 간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배운 모든 것들은 다 그래 그런 거야 하고 다 아멘하고 다 인지해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의논하고 있다면 묘책을 찾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혹여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손쉽게 몇 사람 마음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려고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꾸지람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꾸지람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여보세요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당신들 열심히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내 경고 하나 하겠어. 정말 우리가 짚고 여러분들 모두가 혜성의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가슴에 새긴 그 기도의 여러 면모들 그거를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칫 사람들 사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게 맞다. 또 내 마음도 아주 흡족하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회의를 한다면 지금까지 기도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기도를 훈련하겠다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되고 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러하면 정말 여러분 복됩니다.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고 완벽한 복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만약에 이 복음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잃어버리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화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이러하다까지 들어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네. 그래야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주 큰 흐름이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오는 이 흐름하고 조금 뭔가 느낌이 색깔이 좀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자꾸 곱씹고 여쭙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길을 참 찾지를 못했는데 뭐에 대한 경고인가요? 뭐에 대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게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섣불리 그냥 답을 내려서 그냥 말씀을 위한 말씀으로 뭔가를 준비해도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기도 말씀하고 겹쳐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따스한 말씀으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기도하렴. 기도를 배우고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 가운데 기도가 되게 하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한 것은 형제애가 아닌 겁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형제가 분명히 서로 격려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형제애 같아 보이지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도해 나가려고 그들은 서로 격려한 겁니다. 지금 다윗하고 모두 다 함께 전부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의 전부 세력에 대한 다툼이잖아요. 누가 주도를 갖느냐, 누가 더 세냐. 지금 거기에서 비롯돼서 사람들과 사람과의 싸움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앞에 63편의 얘기는 사울에게 쫓겨갈 때 유대 광야에서의 일 아니겠어요? 63편도 전부 기도예요. 우리가 배운 기도가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내가 갈구합니다. 이게 전부 기도의 요소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러면 연결해서 읽으면 지금 전부 다윗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적에서부터 지금 비롯된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묘책을 찾아서 저 세력을 없애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든 일이 수평적인 차원에 밖에 지금 못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이여를 찾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바라보면서 형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일치단결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에는 전체로 보면은 이게 형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막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툼은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온전하지가 못하면 그것은 기도가 막히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적수는 자기네들끼리는 철저하게 형제로 뭉쳤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에 하나가 깨지는 자신들만의 일치인 거죠. 그리고 회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가 막힌 전술 택했다. 그래서 아주 모진 말들로 공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온갖 거짓과 악 도모하면서. 그래서 지금 64편 말씀은 기도를 할 것이냐,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원수들은 우리 이렇게 하자,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 다윗은 끝장날 거다. 그런 회의를 한 이들의 모임인 거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기 그러나가 벌써 이제 끝난 거죠. 회의하는 그들을,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회의로 왜곡시켜버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나눈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 토라인데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시편에서 쓸 때 그 말씀은 동사가 쏜다는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 새벽에 말씀을 씹자, 곱씹자, 그게 기도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곱씹을 때 말씀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화살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겁니다. 쏨이라고 하는 겁니다. 쏜다 하는 게 동사라면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명사꼴로 바뀐 거거든요. 그 정도밖에 바뀌질 않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명사화된 낱말이에요. 줄기가 똑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쏨이에요. 쏨. 쏨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 말씀을 자꾸 곱씹으면 오늘 내가 슬픈 일이 있다든가, 공경이 있다든가, 외로움이 있다든가, 염려거리가 있다든가, 참 병약해서 몸이 아프다든가, 내 괴로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든가, 이런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내 현실을 관통해 나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화살처럼 오시는 겁니다. 오는데 이 앞에서 그냥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라 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관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관통하듯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씹어요. 그게 묵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에.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게 기도가 돼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애로점, 나의 눈물, 어려운 그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으로 꿰뚫어서 다가오신다. 그게 이 기도예요. 기도. 말씀 기도의 정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쏘신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쏘신다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말씀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 같지만 기도를 잃어버리고 회의를 하고 도모를 하고 고작 그 정도 하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삶을 도와주고 응답해주는 쏘음이 아니라 야단치는 회초리로서 쏘는 겁니다. 상처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화살의 상하리로다. 지금 이게 낱말이 똑같은 낱말을 쓰고 있어요. 기도하면 은혜의 화살을 맞는 거고 회의를 하면 상하게 하는 회초리의 화살을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새 일의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날 민주주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선동, 어떤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중보 기도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아뢰면서 우리는 그냥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서 중간에 서는 겁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는 겁니다. 누군가와의 중간에 서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의 간섭으로 우리 삶 깊숙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소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우리를 치시는 화살을 쏘신다. 그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이해하면 다른 것들은 다 금방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두 번째인데 그건 한마디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잘 어렵죠. 이게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혼쭐을 내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애굽 혼쭐 내겠다는 겁니다. 악어와 같은 애굽, 내 혼쭐 내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애굽은 교만함의 아주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두지 않겠다. 수월에 묻어버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애굽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시돈 이런 모든 것들 다 애굽을 대표로 해서 교만하던 그런 모든 이들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화살 앞에 다 멸절하게 될 거다. 그 내용입니다. 더 읽을 게 없어요. 에스겔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64편에서 읽었던 바로 그거의 구체적인 예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을 뿐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뭐 때문에 잡혀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냐 아니면 애굽이냐 둘 사이에 회의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애굽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모할까, 얼마나 이 전략과 여러 가지 그 싸움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놀아나면서 회의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줬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본문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상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이 몇 제자들과 함께 아래로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그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신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렇게 못하더이다. 요겁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서기관들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거긴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냥 토론하고 있었어요. 회의하고 있었다. 그 얘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는 왜 그거를 못했던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상당히 또 다른 여러 다른 사본, 다른 파피루스 이런 데에는 거기에 금식이라는 것까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백에 보면 성경에 인쇄가 돼 있죠. 예, 어떤 데는 금식까지 들어가 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제자들은 회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가복음의 설명이고 우리 누가복음은 그런 점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런 거를 뺐을까요? 기도, 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실패했나요? 이거 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왜 뺐을까요? 그리고 왜 토론에 빠져 있고 회의하는 데 빠져 있었다는 그 정황도 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대로, 여러분 묵상하는 대로 이 은혜를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뭔가를 강조하려고 한다면 뭔가를 좀 약화시키면 되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를 좀 두드러지게 한다 그러면은 하객으로서 좀 화려하지 않은 옷을 이렇게 딱 입고 가서 있으면은 신부와 신랑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또 더한다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미 읽었다시피 성령님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그 다음에 누가가 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그런 교우들 이런 모든 이들은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이들.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또한 그 두어 가지가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모두들 너무 잘 알고 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는 이것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둘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것만큼은 빼서는 안 되겠다. 그건 남겨둔 게 강조하려는 거겠죠. 그게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또 이 세상, 기도하게끔 자꾸 독려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기도 안 해도 기술이 지금 얼마나 발전해가지고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됩니까? 병원 가면 되는 거지, 아프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지금 될 일입니까? 지금 뭐 얼른 뭐 설계하려면 설계사 찾아가면 되는 거고, 건설하려면 건설 회사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럴 일이지.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그게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시 64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회의하고 있다. 강조해주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걸어나가는 길은 우리에겐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격려를 해주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일깨워주고 계시려는가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거를 자꾸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 읽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회의할 일 참 많겠고 여러 가지 도모해야 될 일 많겠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를 연구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훈련해 왔으니 이 세일에 끝나면서 그런 기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경성하세요.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돼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삶에 화살같이 박혀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고 개입하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그런 소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일까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거 굳건하게 믿고 우리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하고 겹쳐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에 이 말씀은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 그리고 우리 지난 새 일회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 이거하고 겹쳐 읽어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전부 그런 겁니다. 기도가 되려면, 회의가 회의에 머물지 않고 기도가 되려면
겸허하게,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물어야 돼요.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되기가 쉬운가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반대편 다 욕하는 거, 서로. 그렇게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누가 내 편 더 많이 만들었느냐, 오로지 거기에 따라서 의로움이라고 확정이 돼버려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 비평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둘이 모여도 회의가 아니라 기도가 되려면, 집사님, 이제 우리의 정황은 지금 이러한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혼자서 주장하든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래가지고 아주 조용히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제청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회장은 밥을 물으시오. 그거는 형식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작동 방식이죠. 우리는 회의를 해도 기도가 되게끔 그러려면 권사님,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회장님, 우리 부서 이러이러한 여건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쭈면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장로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게 이러이러한데, 장로님,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렇게 서 있네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목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회의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아주 그 분기점에 있는 묘한 대화의 방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게 뭐지 좀 당황했었는데 오늘 새벽 말씀 읽고 함께 겹쳐 읽고 하면서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기도하라는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쳤지?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모임이 회의가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의논이 단순히 되고 그 의논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주 기가 막힌 반복할 만한 그러한 격려와 이런 것들을 해냈다. 그럼 그거하고는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러하다. 우리의 모든 욕구가 이러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회의는 거기에서 서로 얼굴이 붉혀집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기도는 우리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로 나가는 문입니다. 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한 걸음 한 걸음 누려 나갈 수 있는 해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말씀 처음에 읽으며 우리 어떤 말씀을 어떻게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좀 당황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정황을 놓치지 않고 저희의 상황 속에 하나님 자꾸 찾았더니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나가고자 이런저런 틀거리를 잡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가고 있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모든 협력이 오 주님 간절히 비오니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의 화살을 쏘는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그 열매를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저희들 얼마나 든든한지요. 염려를 바꾸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참된 것, 순전한 것, 온전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오로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말씀의 원리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에도, 이 사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저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길일까요? 가정도 기도하면서 복되고 복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기도하며 나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새 일의 기도대 행진 주님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이제 건축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리 최병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참 많은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분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잘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곳, 하나님을 위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이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한반도 땅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거룩하고 귀중한 기념일에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땅이 되도록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이 땅의 교회들이 강구할 때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의 용사들이 강구합니다. 하나님, 본성과 육신적인 삶과 저항하고 대항하며 싸웁니다. 기도 외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신령한 전쟁이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저희 육신의 생각들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논의하고 악을 도모했던 64편의 그 누군가 그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를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목매달고 외치며 부르짖었던 기도하는 이들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한즉 주님께서 말씀의 화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응답으로 저희 삶을 관통해 나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결코 저희들을 상하게 하는 해초리로서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부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녀와의 관계,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가정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저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격려,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여기까지 걸어왔나이다. 이제 저희들에게 놓여있는 것, 설계와 또 건축회사와의 여러 계약 문제,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기도의 끈으로 온전히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뜨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속을 파고드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과 걱정을 감사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신령한 영적 싸움이 저희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붙듭니다. 신뢰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형제들이옵니다. 저희들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지런히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한데 모아질 수 있도록, 조화로운 저희들 한 몸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합니다. 저희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병약한 이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저희들 연약한 속사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들, 연약함들, 저희들의 미혹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저희들 깨어있기 위하여 이 날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사 이 사회,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이 한반도 땅에 평화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옵나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게 끝난 거? 안 끝났네? 아, 이것도 끝나지도 않고 있었네.